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 말씀 앞에서 홀로 서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철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닥 존경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분은 표정이 늘 밝은 것입니다. 하루는 이 표정이 항상 밝은 것을 보고서 궁금했던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시냐?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분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보통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거예요. 계속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쓰레기 청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벌이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말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프레임은요,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지면은 이 프레임이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프레임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요즘에 저는 제 자신을 리프레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도 리프레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개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 드리겠다라고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타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리프레임은요, 새로운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대로 진짜 맛을 아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리프레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맛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미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세리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웠었던 마태의 집이 순식간에 감격이 가득 찬 집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마태의 집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차가운 것에서 가슴 벅찬 것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계속 걱정도 많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가 끝마치면은 가슴에 감격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마태의 집과 같은 공동체, 그 감격으로 이끌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40일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부담스러워할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40일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40일 동안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나 보다. 굉장히 이 40일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사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감격 없이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40일이 아니고 하루만 보내려고 해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감격이 느껴지는 순간이면은 아마 40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80일, 120일, 365일 계속해서 이 감격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가 그런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순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의 집에요, 이렇게 감격이 가득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어 보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남들이 다 조롱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 부르심이 일으킨 감격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마태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적처럼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는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격으로 가득 찼던 마태의 집에도요, 불만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감격을 본인만 못 누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의 집에는 기존의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어떤 때는 감격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식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자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감격은 없는 채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서는 리프레임 운동입니다. 기존의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었던, 불만 가득했던 그것이 끌고 가는 프레임에서 감격이 이끄는 프레임으로 이동하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리프레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기존의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새로운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지배해 왔었던 과거의 이 사사시대의 프레임이 새로운 선지자 시대의 프레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리프레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되는 리프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리프레임이 뭐냐면 신앙을 리프레임 하자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버려버렸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라는 프레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요, 프레임이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변질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아이였고 엘리의
종에 가까운 사환이었죠.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을 특별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대비하는 게 뭐냐면 누운 자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누웠던 자리가 어디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반면에 사무엘이 누운 것은 어디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대요. 성전에 누웠습니다. 반대가 돼야지 맞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성전에 누워야 하고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무엘에게는 있는데 엘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는 있는데 엘리에게 없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는 어디에도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한 가지 예화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깨우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빨리 시간 다 됐다. 아들이 엄마, 내가 교회 갈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들,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네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잖아. 네, 많이 웃지 않으면 어떨까?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올드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그런 비슷한 일이 엘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엘리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을까요? 집례하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매번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인도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서도 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기계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당기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만 쏙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걸 발견하고 너무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찾아가서 가이드를 해주는 방송이더라고요. 몇 가지 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그런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슐랭 출신 사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뮤슐랭 하면은 요리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엄청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이 뮤슐랭 출신이 식당을 열었다. 다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제 얼마 팔았어요? 어제는 한 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빵원? 네.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어요? 가게에? 여기서 살아가지고 그냥 하루 온종일요. 화장실을 살펴봐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되게 가슴 아픈 말을 해요. 화장실이 왜 깨끗한 줄 아세요? 손님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해서 내놓았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손님이 그런데 안 와요. 이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요,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조언을 해줘요. 장사의 신인 자신도 음식을 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대요. 그런데요,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요리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 안 된대요. 장사로 성공할 확률은 10%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요. 요리할 것인지 장사할 것인지. 장사와 요리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의 문제가 뭐였겠어요? 엘리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놓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이 뭐겠어요? 제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은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것, 예배 자체가 감격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요, 이 감격 빼고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예배, 그의 제사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욕망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리프레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리프레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졌던 시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이 말은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모세 오경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있지만 사람들 안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이 말씀이 채워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시대는요,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기적들이 참 많았어요. 사랑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뚜렷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제사장의 무리까지 변화시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부제가 이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읽기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제목의 글로 이 책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게 하신 파문을 나누며, 말씀이 자기 내면 속에 파문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성경은 자연적 읽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가장 먼저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떠지는 일이다. 성경의 참된 의미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것들의 놀라운 영적 탁월함,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오랜 시간 그 안에 담긴 탁월함을 보는 일이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정말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에 눈이 떠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는지도 하고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 또 온 바이블, 또 미라클 모닝으로 한 구절 묵상, 이번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눈이 떠지는 것이 뭐냐? 말씀 앞에 홀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누구 앞에 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 앞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 앞에 선 거예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 앞에 섰을까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뭘 얘기해요? 이 말은요, 사무엘에게도 지금은 기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작동하는 프레임은 뭐예요?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리프레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고 했었던 리프레임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 앞에 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리프레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보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이 되는 것도 있고 되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리프레임 시키려고 하는데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그때도 엘리 앞으로 갔는데 여전히 네 번째로 또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엘리의 모습이에요.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말씀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말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빨리 그만 지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홀로 좀 서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엘리는요, 여기서만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2장, 그러니까 오늘 3장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받은 것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고 예언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이 지금 실행될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전달을 받은 것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오라고 도전했는데 그냥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프레임만 고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표현입니다. 지금 사사기 상황이에요. 지금 예배가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종교 행위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전방위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진짜 희망이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요, 이 잘못한 죄가 우리를 얼마나 끌고 가는지 몰라요. 죄의 프레임에 갇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멀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고 할 때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프레임을 살펴봤어요. 신앙이라는 프레임, 기계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프레임, 그냥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되고 발견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과 삶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리프레임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